몰입을 해가지고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요. 미리 말씀을 하나 드리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12월 마지막 안식일에 무슨 행사가 있는지 아십니까? 찬양, 성탄절 찬양. 네, 전교회 찬양 발표대회가 있습니다. 네. 우리 현지에서는 가장 유명하고 중요한 행사입니다. 네. 많은 분들을 초청해 주시고 또 지금부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각 구역별로 어린이 그리고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가정별로도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아주 재미가 있었고 올 여름에도 아주 재미가 있었는데 올 겨울은 더 재미가 있을 겁니다. 평생에 잊지 못하는 추억이 될 수 있으니까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자, 여기에 사랑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그렇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돈을 다하여는 없습니다. 그죠? 다행시도 돈은 없습니다. 혹시 이 말씀 저는 읽을 때마다 참 죄송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이 너무 참 성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하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사랑하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우리나라 가국에 그런 가국이 있죠. 탈 대로 다 타시오. 그다음에 타다 말지는 부디 마오. 타다가 남은 조각은 쓰일 곳이 없습니다. 그게 아주 유명한 가국이에요. 탈라면 어떻게 하라고? 완전히 다 태우라. 타다 남았던 거리는 쓸데가 없어. 타다가 말지 말고 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적당히 사랑하고 남겨두고 사랑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다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남김없이 우리의 모든 애정을 다 쏟아서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하늘가 다 저물었습니다. 그죠? 2025년 12월 첫 안식입니다. 한 해도 저물고 있고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저물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 저물어갈 때 인생의 이 황혼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살아보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이던가요? 하나님 섬기는 것. 하나님 섬기는 것. 또 여러분 인생을 쭉 다 살아보니까 뭐가 제일 남던가요? 뭐가 남아요? 네. 메모리, 추억.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는 거 뭔가요? 사랑했던 이들. 아, 역시 목사님. What? 사랑했던 기억들입니다. 아. 사랑했던 사람들, 사랑을 받았던, 사랑을 주었던 그 기억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는 것은 뭐뿐이요? 사진뿐이요. 그래요. 사진뿐이요, 맞아요. 남는 것은 사진뿐이에요. 그죠? 기억은 다 사라졌죠? 네. 기억은 다 사라졌습니다. 이런 장면이 있었던가요? 와, 너무 멋있네요. 멋있어요. 남는 것은 사진뿐이요. 그죠? 네. 참,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좀 더 많이 가져왔어야 하는데 오늘이 아직 마지막 안식이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 안식일에 더 사진을 보여주기로 하고 오늘은 남는 것은 사진뿐이 아니고 남는 것은 사랑뿐입니다. 네.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추억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했던 순간이고 가장 보람된 추억은 다른 사람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었던 기억입니다. 네. 자, 여기는 이것은 이제 미국의 할렘가입니다. 미국에 이런 곳이 있어요. 알아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예. 근데 이렇게 험하지는 않아요. 예. 근데 이것은 이제 뉴욕 할렘가라고 하는데 제프리라고 하는 흑인 소년이 이런 할렘가에서 자랐어요. 여러분,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제대로 커서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어렵죠. 예,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제프리라고 하는 흑인 소년도 이런 할렘가에서 자랐는데 이 동네는 범죄와 빈곤, 폭력이 아주 일상이었고 학교에 다녀도 어차피 선생님도 학생들도 또 이웃들도 쟤들은 안 돼. 그죠? 이렇게 아주 딱 낙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프리라고 하는 학생이 3학년이 되던 해에 담임 선생님이 오셨는데 에스더 존슨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오셨어요. 이 존슨 선생님은 다른 선생님하고 좀 달랐어요. 아이들이 잘못할 때 보통 선생님들 어떻게 해요? 예, 야단치잖아요. 예, 혼내고 야단치고 비난하고. 그런데 이 선생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제프리, 너는 참 똑똑한 아이구나. 나는 네가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을 믿고 있어. 아, 이렇게 말하는 선생님 앞에서 제프리가 계속 나쁘진 하기가 힘들겠죠. 그리고 이 여자 선생님이시래. 이분은 이 아이가 글도 못 3학년이 됐는데 글도 못 써요. 못 읽고 이 아이에게 이해할 때까지 책을 함께 읽어주고 교실에서 작은 발표 하나 할 때도 봐, 너 잘했잖아. 나는 네가 잘할 거라고 믿었어. 이렇게 아주 기뻐하고 격려해 줬습니다. 예. 어느 날 제프리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또 길거리에서 막 흑인 아이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왜 나는 이 동네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까? 그렇게 이제 한탄을 하는 사이에 머릿속에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은 선생님이 늘상 해주던 말인데 나는 너를 믿는다. 그렇죠? 나는 너를 믿는다. 그 말이 이 아이에게 용기를 주었답니다. 그래, 내가 선생님 말씀을 듣고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러면 내가 이 할렘가를 뭐 할 수 있다? 벗어날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 친구가 이 학생이 나중에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우와. 네, 이 할렘가에서 혼자 그렇게 공부한 친구가 하버드 교육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나중에 뭐 하냐면 이 할렘에 다시 돌아와서 할렘 어린이 구역이라고 하는 특별한 구역을 만들고 학교를 세우고 수천 명의 빈곤 흑인 아이들을 대학까지 보내는 아주 훌륭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아멘. 자, 이제 이 미국 경제 그래서 이제 성공의 아이콘이 됐는데 연구자들이 이 제프리 학생의 제프리 인생을 조사하면서 내린 결론은 단순했어요. 제프리가 성공했던 비결은 환경도 아니고 좋은 학교도 아니고 가게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 제프리를 사랑했던 그리고 항상 믿음을 표시해줬던 그 선생님 때문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뭐 다른 것은 우리가 공부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믿어주고 우리가 아직 성경을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보내서 죽게 해주셨다. 그보다도 확실한 증명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인생은 자기가 얼마나 잘하느냐에도 달렸지만 자, 그것은 작은 것이고 정말 사람의 인생을 성공하게 만드는 것은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죠? 자,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나를 정말로 사랑해주는 한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났던 정말 슬픈 이야기, 슬픈 사랑 이야기를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을 때 제일 먼저 창조한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아담. 아담. 두 번째 창조한 사람은요? 하와. 하와. 아유, 다
다들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부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남자 혼자서 하는 걸 보니 영 시원찮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고는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가 에덴 동산입니다. 먹을 거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나가서 손만 뻗으면 다 먹을 거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집 장만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에덴에 신혼집을 잘 마련해 주셔가지고 그냥 들어가 자기만 하면 돼요. 기후도 따뜻해서 날로 필 필요도 없고,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좀 스토리를 하느라고 성경제를 그냥 넘기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이 이제 그죠? 감탄했어요. 여자라고 그러고. 근데 하나님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뭐가 됐다? 한 몸이 됐다 하고 있어요. 남자는 여자를 떠나서, 아니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됐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결혼, 성혼선언이에요. 결혼은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둘이 한 몸이 된 사진을 좀 가져왔어요. 어머나. 네, 이 아이들은 두 아이들이지만 엄마 뱃속에서 한 몸으로 붙어서 나왔잖아요. 하체가. 우리가 이런 아이들을 샴쌍둥이라고 그러죠. 샴쌍둥이 참 많습니다. 근데 붙어있는 모습이 다 다른데요. 어머나. 자, 이렇게 이 아이들은 몸은 완전히 하나고 머리만 둘이죠. 이게 뭐라고요? 예, 하나님이 말씀하신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여러분, 이 두 사람은 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어디 가면 다른 사람도 가야 돼. 따라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운명 공동체입니다. 두 사람이 생각은 달라요. 욕망도 틀려요. 한 사람은 피자 먹고 싶고 한 사람은 김밥 먹고 싶어도 둘이 한 군데밖에 갈 수 없어요. 이게 뭐냐면 부부예요. 부부는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요, 어느 날 하도 외롭고 괴로워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샴쌍둥이가 부럽기도 해요. 말도 안 돼. 네? 나는 혼자인데 이 샴쌍둥이랑 항상 누가 있어요? 대화를 하는 친구가 있잖아요. 자, 이 아담과 하와가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부라고 하는 운명 공동체로 만들어서 둘이 같이 죽고 같이 살게 됐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큰 위기가 닥쳐왔어요. 무슨 위기입니까? 이 두 사람이 분리될 수밖에 없는 그죠? 사건이 일어났어요. 에덴 동산에 그죠? 그죠? 중앙에 선악과가 있는데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가 있어요.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하와가 그 나무 밑에 갔다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이 과일을 덜컥 먹고 말았어요.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이 먹는 사람은 반드시 뭐 한다고 했어요? 죽으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와는 어떻게 돼야 돼요? 하와는 죽어야 돼요. 자, 하와가 왜 심판을 받고 정죄를 받는지 제가 성경에서 좀 찾아봤습니다. 아니 성경이 아니고 그 선지자의 글에서 하와가 심판을 받은 것은 사탄의 말을 믿고 유혹에 넘어간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불신한 것 때문이에요. 하와는 너무나 천진난만해요. 순진무구해요. 그래서 남의 말을 쉽게 뭐해요? 믿어요. 유혹을 하면 100%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불신한, 하나님이 미리 말했잖아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와는 사단의 말을 참으로 믿었으나 그의 믿음이 그에게서 죄의 형벌을 면제시켜 주지는 못하였다. 그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였는가? 바로 이것이 그 여자를 타락으로 이끈 것이었다. 심판의 때의 사람들은 그들이 거짓말을 양심적으로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또 진리가 무엇인지 배울 기회를 등한히 하였기 때문에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로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 와서 들어야 돼요. 진리를 들어야 되지. 와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등한히 여기고 자꾸 안 가고 안 들어서 나 나중에 몰랐다 하면 핑계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하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다. 이대로면 아담과 하와는 영원히 뭐 해야 돼요? 이별해야 돼요. 하와와 한 몸이 된 운명 공동체인 아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와가 이제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다 먹고 죽게 됐어요. 아담 아직 안 따먹었어요. 그런데 하와가 뱀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열매를 들고 아담에게 와서 먹어보니 좋아요. 당신도 하나 드세요. 참 여자분들은 그렇더라고요. 좋은 거 자기 혼자 먹고 끝나진 않아요. 그죠? 분명히 들고 와서 누구를 줘요? 남편을 줘요. 뭐 자식 있으면 자식도 주는데 자식은 다 떠나버렸으니까 이제 남편 줘요. 100%요. 사탄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누구를 먹였어요? 하와를 먼저 꼬신 거예요. 그리고는 사탄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늘늘하게 쳐다봅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끝나나? 우리 키멜리치 주자님 어떻게 하셨겠어요? 나도 바보같이 하와같이 할 것 같아요. 아니 집사님이 아담이라고. 몰라요. 안 먹어. 안 먹어. 하나님이 먹지 말랬는데.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어. 그러면 하와가 너 갈 길 알아서 가져오죠. 너 갈 길 알아서 가. 나는 안 먹어. 죽든지 말든지. 아유 케빈 장로님 불쌍하시네요. 예, 아담이 참 그죠? 아담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먹으면 죽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와가 먹었으니 하와도 죽을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우리 정영자 이모님께서 아담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기서요 못 먹게 하지 않았어요. 아니 이제 이미 먹었어. 이미 먹고 하나 더 들고 와가지고 당신도 먹으세요 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럼 나도 같이 먹고 같이 살다 죽자. 이야. 저런 남자가 있기 때문에 세상은 아직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죠? 자, 아담이 어떻게 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은 그의 반려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것, 그들에게 충성과 사랑의 시금석으로 부과된 단 하나의 금지를 무시하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심중에는 무서운 투쟁이 있었다. 이를 어찌할꼬? 그가 하와로 하여금 그의 곁을 떠나 방황하게 허락한 것을 슬퍼하였다. 후회했다. 이거 그냥 내가 꼭 하와를 데리고 있을 걸. 그냥 꼭 같이 갔을 걸. 왜 혼자 보냈던 거? 후회를 했어요. 그러나 후회는 소용이 없죠. 그러나 이제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는 그렇게 큰 기쁨으로 교제하던 그 여자와 헤어지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당신 없이 내가 어떻게 살까? 많이 들어보셨죠? 아담은 하나님과 거룩한 천사들로 더불어 교제하는 기쁨을 누렸었다. 그는 창조주의 영광을 바라보았다. 그는 인류가 하나님께 충성되기만 한다면 그들 앞에 열릴 고귀한 운명을 깨닫고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축복들은 그의 눈에 다른 모든 것을 능가하는 것처럼 보인 한 선물. 누구예요? 다른 모든 선물과 비교할 수 없이 능가할 그 선물이 뭐예요? 하와요. 이 하와를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다른 천국의 아름다움은 보이지 않았다. 참 멋진 남자예요. 사랑의 장님이 돼버렸어요. 예, 사랑의 눈이 멀어버렸어요. 다 필요 없어. 오직 뭐만? 하와만 있어. 네 죽고 나 죽자. 갈비뼈가 여러 개 남았는데. 참 창조주에 대한 사랑, 감사, 충성 이 모든 것은 하와에 대한 사랑에 다 묻혀버렸어요. 그 여자는 아담 자신의 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는 이별한다는 생각만 해도 견딜 수 없었어요. 그는 땅의 진토에서 자기를 활력 있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하시고
그를 사랑하사 그에게 반려자를 주신 그 같은 무한하신 능력자께서 그 여자 대신 아이고 그죠? 그 여자 대신 다른 반려자를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는 그 여자와 운명을 같이 하기로 결심하였다. 그 여자가 죽어야 한다면 그도 그 여자와 함께 죽을 것이다. 사랑이. 네. 근데 제가 볼 때 통계적으로 우리 재림교인들은 아마 과감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여자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이 재림교인의 DNA예요. 장로교인의 DNA는요 먹어요. 좀 그런 것 같아요. 통계적으로. 자, 아담이 선한 것을 거절하였더라면 하와는 영원히 뭐예요? 영원히 멸망하였고,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 다른 배필을 주셨다면 아담은 영원히 하와와 이별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신 그가 선악과를 먹고 하와와 같이 죄인이 된다면 죽더라도 누구와 함께해요? 하와와 함께할 수 있을 것이다. 아이고. 아담의 선택은요, 그 선악과를 먹고 하와와 같이 운명을 같이 하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아이고. 그 두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고 에덴에서 추방되었어요. 즉시 이렇게 쫓겨났습니다. 이 그림은요, 유명한 그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이걸 확대해 보면 얼굴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 에덴에서 추방되는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 그냥 추방된 게 아니고 사형 선고를 받고 쫓겨납니다. 아담의 모습, 하와의 모습, 비탄과 슬픔, 절망에 빠진 모습으로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토리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이 멋진 스토리가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기러기 아시죠? 그 기러기 아버지 우리 얘기하는데, 기러기는요 일생 동안 한 짝만을 선택한답니다. 일부일처 동물이에요. 네, 한 번 짝을 이루면 평생 함께하는. 근데 그 짝이 죽거나 사라지면 남은 개체가 오래도록 울며 찾아다니고요, 심지어 평생 다른 짝을 찾지 않는 개체가 많대요. 그죠? 기러기 짐승에게서도 배워야 돼요. 서로를 지키는 보호 본능이 얼마나 정하면 강렬하다면 한 짝이 위험에 처하면 다른 한 마리 위험을 무릅쓰고 가까이 접근합니다. 그래서 사냥꾼들은 한 마리 기러기가 한 마리를 잡으면 다른 것은 절로 잡는다. 하나를 잡아서 묶어 놓으면 다른 것도 뭐예요? 그 옆에 찾아오니까. 근데 우리 아담이 이 기러기처럼 멸망하고 에덴에서 추방되어야 될 하와와 같이 운명을 같이 하기로 하고, 그 영광스러운 너무나 찬란한 천국을 뭐하고 포기하고 하와를 그 선택해서 둘이 같이 추방당했어요. 두 사람이 추방을 당하고 나서 또 한 사람, 바보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 아담과 하와와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예수님? 참 바보 같은 사람이 하나 또 있어요. 한 사람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 죽기로 작정하고 나섰는데 그 사람이 예수예요. 예수님. 창세기 3장 15절, 그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낼 때 하신 말씀인데요, 사탄에게, 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야. 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주겠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도 너희들하고 운명을 같이 하겠다. 마치 기러기가 죽은 짝을, 그죠? 위험에 처한 죽은 짝을 구하기 위해서 지도 와서 죽는 것처럼 하와가 죽으니까 누구도, 아담도 따라가서 나도 같이 죽겠다고. 그러니까 누구도, 예수님도 나도 따라가서 같이 죽겠다 하고, 그래서 따라온 것이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이 구속의 이야기라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뱀에게 저주를 선언하셨는데 그 저주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이 어둡고 차가운 세상에 오셔서 인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뭐 하신 줄 알아요?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 이 성경은 가장 큰, 가장 간절한 러브 스토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 위해서 친히 인간이 되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과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유혹과 고난을 받으시고 그가 우리의 죄를 지시고 손과 발에 상처를 입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의 손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예수님의 발이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혔어요. 창세기 아까 예언할 때 뭘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때 손과 발에 상처를 입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에는 말하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예수님이 자기 죄가 있어서 맞고 찢기고 저렇게 죽은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내가 범한 죄 때문에 예수님이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아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더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은 죄인들, 소외된 사람, 외로운 사람, 병든 사람을 찾아다니고 그들에게 사랑을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뭐예요? 우울증에 대인 깊이, 그죠? 인생을 참 정말 저한 사람이에요. 뽕나무에 올라간 세리, 그죠? 세리 사개오는 죄인으로 비난받고 키가 작아가지고 열등감에 쌓여 이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집에 들어가서 묵으셔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 돌로 쳐서 이제 죽게 됐는데 이 여인을 예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소리가 깔려고 눈 뜨게 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눈을 고쳐주시고 정말적인 경기 상황에 있던 나 환자들 살려주셔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셔서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죽은 과부의 아들을 그저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과부가 너무너무 슬피우니까 예수님 오셔서 아들을 살려서 어머니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죄인들, 소외되고 외롭고 고독한 이들, 병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하는데 진리가 곧 뭐예요? 진리가 곧 사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사랑 때문입니까? Yes.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사랑 때문입니까? Yes.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도 사랑 때문입니까? Yes.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사랑 때문인가요? Yes. 예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사랑 때문인가요? 네. 예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도 사랑 때문입니다. 자 이제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영생을 얻으려고. 영생을 얻으려고. 좀 이기적이죠. 네. 하나님을 사랑해서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왜들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뭐가 아니에요?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60kg 되는 남의 아들을 업고 가라면 할 수 있겠어요? 무겁지요. 못하지요. 근데 내 아들이 그냥 다쳐가지고 쓰러져 있는데 60kg짜리 내 아들이 쓰러져 있는데 엄마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업고 가요. 업고 가지요. 예. 네.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것은 사랑이에요. 이것이 힘들고 어렵다 무겁다 하는 것은 뭐예요? 아직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다면 어떤 것도 우리는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 예. 맞아. 여러분 선교도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참 우리 교회 교우님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요즘 설교할 때 기분이 좋아요. 제가 처음 와서 설교할 때 뒷날할 때 너무 사람이 없어서 참 괴로웠어요. 네, 잘 되는 교회는 무슨 교회냐? 바로 이 사랑의 교회. 하나의 밀이 우리 교우님들이 땅에 썩어져 자기 희생으로 썩어서 없어지면 교인이 신자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를 그대로 썩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교인이 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와 있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서 미랄에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좀 잘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 누군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미랄로서 썩어졌기 없어졌기 때문에 내가 오늘 구원받아서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하찮게 여기면 어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고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심판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 말은 하찮게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참으로 고귀한 구원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희생하고 헌신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이제 왔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하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이제 황혼을 향해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우리의 인생을 이제 종착역을 향해 가는데 마지막까지 우리가 뭘 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복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따라 이 땅에까지 오셨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붙들고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제가 오늘 시간이 다 되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우리가 사랑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뭐라고요? 행함과 하자. 심지어는 요한 1서에 뭐라고 하냐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움을 베풀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우리는 마음과 물질로 우리의 몸으로 형제들을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야 할 이유를 알려줍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사랑 때문에. 이 사랑은 우리의 몸에 살아갈 힘을 줍니다.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 사람은 건강이 좋아집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행복을 느끼게 해줍니다. 사랑받을 때처럼 그렇게 행복한 거 없죠. 그리고 사랑을 줄 때처럼 그렇게 행복된 것은 없습니다. 짧은 인생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